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묵상해 왔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8장의 말씀은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하여 주의 깊게 내용을 전개해 온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1장부터 8장까지의 단원을 마무리하며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31절 상반절에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질문의 의미는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 감격과 환희에 찬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값진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5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해서도 아닙니다.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 확신의 질문이지요. 첫 번째 질문은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언가를 염두한 질문이 아니죠.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감격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구원받아 살아난 우리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지 않으시겠냐는 질문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지 않으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 그 외의 것들을 주실 때 아까워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있는 자들 또한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 계시기에 그분 말고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변호사가 우리의 죄를 지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3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두려움, 그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꿈이면 어떡하나? 이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에 복음이 패배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 역시 그러한 두려움들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35절 하반절을 보면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정말 지금이나 그때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참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돈이 없고 밥이 없어서 굶어야 하고 집을 떠나서 헐벗은 채로 유리해야 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은 마치 칼로 나를 찌르는 것처럼 지속적인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끊어져 버린 절망스러운 인생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의지에서 버텨내는 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누구도 여러분을 고발하지도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호를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무죄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영역들도 영적인 영역의 그 무엇도 모든 시간과 공간과 또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나 모든 피조물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그저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문 31절 말씀의 문장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숱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 질문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며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게 있음이 믿어지신다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걸어가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참 많죠.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순원들 사랑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내 상황이 참 바쁘고 고단해서 신앙생활이나 봉사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다고. 내가 요즘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다고. 만약 이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력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소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전에 그 사랑 느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랑 안에 정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봤었다는 이유로 정작 오늘의 나는 그 사랑에 무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다시 붙들고 다시금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사랑의 순종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믿음의 확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가 새로운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예배 장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